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의 부르심을 쫓아 또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낼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위기가 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은데, 말씀 통독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를 이제 지났고요, 또 벌써 민수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소 말씀 묵상이 지루하고 또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말씀 묵상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등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각종 율법, 또 의식, 교훈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니까요.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이렇게 구분해라. 또 피는 멀리해라. 또 집에 생기는 곰팡이는 어떻게 처리해라. 뭐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집에 생긴 곰팡이를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내가 처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하게 율법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왜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성경을 읽으며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지성으로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의문이 나면 의문이 나는 대로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답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주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백성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받았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 문화에 쩌들어 살았다라는 거죠.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죠? 이집트,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400여 년 동안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선진화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가 갑자기 광야에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그 몸에 박혀있는 그 이방 문화가 쉽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떤 유교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유교적인 문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미신이나 어떤 그런 잡신 같은 것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능의 기간이 되면은 그 점집에 우리 권사님들도 막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사업하기 전에 뭐 그 점집에 장로님들도 찾아가고, 이러한 그 뿌리 깊은 악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박혀 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 조선 왕조 5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잡혀 있었던 그 문화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있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다양한 신들, 바알신, 아세라, 태양신이든 뭐든 모든 만신을 섬겼던 그 문화들이 이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여전히 광야 가운데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출애굽 이전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맺어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에 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은 죄악된 그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죄악된 모든 것과 완벽하게 구별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람들은 마땅히 죄로 오염된 그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악과 거짓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과 그 표정과 몸가짐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부터 그 드러나지 않는 모든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 전혀 없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입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 인간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무관했던 그 시절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상태, 죄가 없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완전히 없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행태들이나 이 세상의 모습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나 시대의 상황에 너희는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 그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동기화되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대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죄악을 즐기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만 잘 되면 된다고 믿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사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죄가 관용한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악한 이 세대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세대 안에,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세속에 타락한 그 시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새롭게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세대는 우리를 이미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뿐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이르도록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새 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 부모를 경외할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 19장 3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많은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법, 하나님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법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거룩을 생각할 때,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성결, 깨끗함, 흠없는 모습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무결점의 사람, 빈틈없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때 우리는 그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 거룩을 평가하기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평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들을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거룩이라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얼마나 정직하게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그 태도를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너희의 거룩을 평가하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혹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사회에서 밖에 나와서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던 나의 그 발톱들을 가정 안에만 들어가면, 부모님 앞에만 서면 발톱을 드러내고 나의 죄악된 그 본성을 가정 안에서는 가감없이 꺼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없겠지만 집에 가서도 한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현재 형제? 아버지. 아버지 네. 저도 아빠랑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가 또 돼가지고 저희 연우를 매일 보지 않습니까? 연우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살짝 짝눈인데 어느 날 연우를 봤는데 얘도 짝눈인 거예요. 진짜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보면 볼수록 저랑 많이 닮았어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생물학적으로 나를 만들어준 일종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대상이 부모를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궁극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 너희의 거룩을 평가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한다면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장의 본문은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눈에 띄는 주제는 약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고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것을 금지했고요.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종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이방의 거류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있어서 나한테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은 나한테 진짜 약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부모님들은 나에게서 항상 언제나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약자, 너희의 부모를 경외하라. 그것을 내가 너희의 거룩으로 평가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태도는 악한 이 세대와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세대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들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의 기준을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거룩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셔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또는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선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내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와 원수되었지만 그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그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완전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 자기를 희생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련하다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약자를 대하셨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원수된 자가 있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거룩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가거나 또는 학교에 가서 우리의 갑이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원장 선생님 갑자기 원수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거룩을 평가하는 모습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원수로 보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예수님의 참된 거룩의 모습, 원수되었던 우리조차 사랑하셨던 그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처럼 거룩한 청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세움 청년부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